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38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반전의 반전. 우리 삶이 반전일 때가 참 많죠. 좋은 반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반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반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오늘을 봅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역사를 본다라는 말도 있죠.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좋은 교훈이 될 수도 있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의 일이란 어찌 될지 모르는 법인 것 같습니다. 조선의 14대 왕이었던 선조 임금, 이 선조 임금은요 적통 출신이 아닌 서자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소신을 내비치지 못했던 그런 왕으로도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선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참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광해를 세자로 책봉한 것도 사실은 탄탁자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광해도 서자 출신이거든요. 같은 서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조 임금은 광해가 세자가 되는데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인 1606년에 선조의 14명의 아들 중에 유일한 이 적통자인, 이 적장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납니다. 이때 선조의 나이가 55세였고 광해군의 나이가 32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광해가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인 선조는
이 영창대군을 더 마음에 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광해의 마음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광해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영창대군을 왕위로 삼았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이 선조가 그만 죽습니다. 그렇게 죽자 광해는 예정대로 이제 왕이 되었고요. 또 영창대군은 졸지에 왕위를 위협하는 이 영모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해에 의해서 영창과 그의 어머니 임목대비 그리고 그 할머니죠. 임목대비의 어머니인 노씨 부인까지 그 온 가족이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은 죽임을 당하거나 그런 참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돼요.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그때 나이 불과 8살이었다라고 합니다. 8살 아이가 무슨 뭘 알아서 영모를 꾸미고 왕위를 노리고 그러겠습니까? 이 8살 아이 영창대군이 끌려간 이 강화도 유배지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유배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악의 이 유배는 위리안치라고 해서 주변을 삥 둘러서 햇빛조차 들지 않게 만드는 아주 가혹한 형벌을 내리게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영창대군에게 주는 밥에는 흙과 모래를 넣어서 이 흙과 모래를 섞어서 이제 만든 밥이죠. 흙과 모래를 섞어 지은 밥을 먹여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군부를 지펴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 영창대군이 울부짖다가 결국에는 증살 쪄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임목대비, 이 임목대비의 어머니인 노씨도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돼요. 이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제주 사또의 핍박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돌보는 이 하나 없이 그냥 홀로 살게끔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구걸로는 연명이 되지 않으니까 또 이제 살 길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살 길을 찾는데 그것이 바로 술을 만들 때 보면은 이제 술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술 찌꺼기들을 가지고 탁주를 만들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임목대비의 어머니가 만든 술이라고 해서 대비모주라는 이름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산지 5년 만에 한양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임목대비를 모셔가는 거죠. 광해가 드디어 인조 반정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고 임목대비가 궁궐로 복귀한 이후에 자신의 가족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임목대비 어머니 노씨도 제주도 귀향 사례를 끝내고 이제 한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머물렀던 이 유배지에 함께 머물렀던 그 집 주인과 같이 동행을 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한양으로 갑니다. 이 집주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집주인이 이 노씨 부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 노씨 부인이 뭐 대단한 끈이라고 이제 끈 떨어진 연인은 다를 바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씨 부인을 극진하게 잘 섬겼는지 이 집주인을 같이 한양으로 데리고 가서 첨사라고 하는 무관 벼슬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짜 횡재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이 또한 바뀌고 이 삶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반대로 이 노씨 부인을 몹시도 괴롭혔던 이 제주 사또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마침내는 비극적인 참수를 당하게 되지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귀양살이 보냈던 광해는 도리어 자신이 노시 부인을 귀양 보냈던 제주도로 귀양을 오게 돼요. 광해가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광해의 아들도 유배를 와서 그곳 유배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는 자결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이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온전치 못했어요. 이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로 빠르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썼지만 그 살아남으려고 했던 방법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느냐라고 하면 애굽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어떻게든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침내 애굽에 기대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진노도 사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1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단 기간 왕위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불과 3개월 10일, 100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왕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나라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면서 이 바벨론이 꼭두각시 임금을 세운 것이 바로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꼭두각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 국내에 이 이스라엘 궁궐 안에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한 세력은 여전히 애굽을 붙잡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했던 세력들과 아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편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 이 두 개 파가 세력 다툼을 합니다. 마치 광해 시대에 소북파와 대북파가 대립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은 영창대군을 영모로 몰고 죽였던 그런 사건처럼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남유다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친애굽파도 있어요. 친바벨론파도 있어요. 근데 그 어디에도 친하나님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뜻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이에서 이 시드기야 왕, 꼭두각시 왕은 대신들의 눈치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결국 이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의 이 대립에서 친애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이 친애굽파 대신들에게 굴복한 시드기야 왕은 애굽 왕과 공모해서 마침내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 앞에서 계속해서 외쳤어요. 계속해서 뭐라 외쳤느냐? 이스라엘이여,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외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외쳤어요. 그러나 왕도 그 누구도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외침 이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국내 대신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심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를 매국노로 왕 앞에 고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38장 1절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탄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제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 신하들은 구덩이에 던져버립시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죽이려는 의도였어요. 그 죽여버립시다. 죽일 목적으로 이제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자라고 말을 하죠.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으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왕이 왕으로서의 그 치리를 상실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선지자를 죽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죽이자라고 왕 앞에 고발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죽이든 살리든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덩이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내시, 이 국내 내시, 왕의 내시인 에벳 멜렉이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벳 멜렉에 의해서 가까스로 예레미야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라고 권유를 하죠. 그 왕과 이 예레미야가 1대1로 3차례 만납니다. 그렇게 3차례 만남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지 그 뜻을 알려고도 애를 써요.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왕의 마음이 조금 움직일 듯도 했어요. 그 중간에 좀 마음의 심경의 변화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 앞에서는 마음이 좀 움직이는 듯 하다가도 신하들 앞에서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끝까지 바벨론 앞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의 운명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멸망으로 결론 짓고 말게 됩니다. 우리 39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요.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많은 백성들은요, 죽임을 당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최후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성경 39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두 눈으로 본 것은 그 아들들,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그 두 눈을 빼게 만듭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도요, 반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반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항복이라는 말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새로운 변화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네가 뜻하고 네가 계획한 것이 아닌 그러한 결과에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승리의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복을 권유하시는가? 이 항복,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다라는 말도 있지만 실패하다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패하라고 말씀하실까? 실패하면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 참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큽니다.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의 실패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순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나라가 방역 실패, 여러 가지 정책 실패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도 이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납득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복, 야차,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진짜 반전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우리가 그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전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주도로 유배를 간 이 임목대비의 어머니 노씨 부인의 반전도 물론 반전이지만은요, 이 노씨 부인보다 더 주목해 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유배지에서 노씨 부인을 모신 그 유배지의 집주인, 그 집주인이
그야말로 이 이야기의 반전의 반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반전의 반전. 이 주인이 시대를 읽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집주인은 시대를 읽어서도 아니고 머리 회전이 빨라서도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시드기야로부터 예레미야를 구해낸 이 국내 내시예요. 대신도 아닙니다. 이 국내 내시, 또 그는 구스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구스인은 지난 우리가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흑인이죠. 이 구스인이었던 에벳멜렉을 주목해 봅니다. 이 에벳멜렉, 우리 38장 8절에서부터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아멘. 이 에벳멜렉의 간언으로 예레미야가 살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벳멜렉이 한 말을 봅니다. 이 에벳멜렉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저렇게 죽이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에벳멜렉만이 예레미야의 이 항복 선포를 매국노의 말로 또는 도구로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가운데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양식이 지금 떨어졌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왕 앞에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나아갔던 에벳멜렉은 이 남유다의 멸망 끝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유다에 갇혔던,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39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에벳멜렉이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살렸겠습니까? 에벳멜렉이 머리 회전이 그렇게 비상하게 뛰어나서 이 예레미야의 항복 선포를 듣고 그 말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왕에게 간언했겠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성가족 여러분,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삼성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시대를 읽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약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반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이 암울한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우리가 헤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판단, 세상적 지식과 기준으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인간적 실패와 노력의 물거품들이 이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여서 이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의 삶에 소망이 있고 그의 발걸음에 희망이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이제 은혜로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에벤멜렉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